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6장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잡혀갔을 때 605년, 이 605년은 바벨론 제국이 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539년인지 아니면 536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주전 539년인데 이 전체를 통일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데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돌아가 괜찮다. 뭐 다른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너희들 돌아가도 괜찮다. 라고 공포한 때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안해서 6장의 사건이 다니엘이 몇 세 때 일어난 사건인가를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 보면, 그가 15세 때 만약 잡혀왔다면 지금의 이 나이는 80대 중반입니다. 70년이 훅 하고 지나간 때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머리가 하얗고 또는 수염이 하얀, 어쩌면 많은 그림에서 이런 다니엘을 그릴 때 정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하얀 머리가 성성하게 빠져있고 하얀, 그리고 말라있는 사자 곁에 있는 다니엘을 그립니다. 물론 어린 성경에서는 소년 다니엘을 그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때가 다니엘이 젊어서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한동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85세, 적어도 85세의 할아버지.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기 생명은 다 소중하고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는 다 두려운 법입니다. 아니, 나이 들었다고
누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운하죠. 저 사람은 자기 생명 소중한 걸 알면서 남의 생명 소중한 거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니엘 85세지만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삶을 잘 힘으로 들여서 70년 동안 자기가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잘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3번씩 70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열려져 있는 곳에 기도를 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데로, 겨울에는 추운 데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웠을 때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제가 그냥 한번 흥미롭게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그 꼭대기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면 그냥 바람에 불어왔을 텐데 아마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다니엘의 그 충성된 마음. 그럼 우리가 다니엘의 그 충성된 마음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대로만 한 것입니까? 예, 물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게 습관적 습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냥 자기가 늘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과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매달리면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거 자기 생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잡혀온 그때부터 하루하루 그는 이방 세계 속에 살면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계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신교를 믿는 이방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니엘이 어떻게 실수 하나 보자라고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혹은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지켜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묻어 살면야 그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받은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충성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가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서 오전 볼일 보고 또 와서 점심때 기도하고 오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저 땅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민족을 돌이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대로 에레미야의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늘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이런 모든 삶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받고 그 관계에 의지해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견뎠고 그리고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다음에도 오늘 6장의 이야기가 연속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배반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봅니다. 시기질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모함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요. 왕에게, 여기서는 왕에게라고 되어 있고 여기 표현이 좀
우리가 보면 7절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을 신으로 떠받드는 어떤 행위를 했나 보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황제나 왕을 신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나 바사는 모든 나라들에게 자치령을 주었고 돌아갈 수 있게도 해주었고 자기들의 고유의 종교도 지키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묘한 표현이지만 왕을 통하여 바꿔 얘기하면 이 30일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을 통하여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불의 신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불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묘한 계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하나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지면 이제 시끄럽고 이제 겨우 이 복속된 나라들이 뭔가 중심이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자기의 통치, 자기의 권력에 공고하게 만들기 위함, 그리고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통치자의 마음에 쏙 들은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금령을 찍어줬습니다. 그들이 어떤 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결국 이것은 다니엘을 엮어내기 위한 모함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10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표현들을 보면 다 묘하게 엮여 있습니다. 알고도 그 다음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뻔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바벨론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셨고 페르시아로 바뀌어서 있는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나이다. 주님 제 기도를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기도가 드려진 때가 이미 사이러스 황제, 고레스 황제가 공포하고 난 때입니다. 모든 민족은 다 돌아섰다. 바벨론의 국고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의 바벨론의 국고에 원래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너희들 돌아가서 우리가 자금을 댈 테니까 성전 쳐라. 돌아가서 다시 살아라. 너희들이 사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 다 대준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포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난 7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고 제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일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바벨론 포로의 생애요. 70년의 생애요. 바벨론 제국의 흥망과 관련된 생애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올라올 때 잡혀왔고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의 생애는
바벨론과 함께 포로 생활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의 포로 생활이 끝난 거나 진비 없습니다.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속에 참 드라마틱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70년의 그 포로 생활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포로 생활이 끝난 때까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느냐? 하나님 안 살려주실 수도 있고 살려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제국을 다스리느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다리우스는 오늘 본문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인정해 줍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너의 하나님이 혹시 구하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셨다. 마치 시간은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 유독 보면은 소유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 6장의 스토리가 다니엘의 그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대로 능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이상으로 역사하시겠고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와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동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사자굴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이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데 이 일을 펼쳐 보여주셨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에스라가 돌아오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죠. 다 다니엘이 사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깔아놓은 이 신앙과 깔아놓은 본과 깔아놓은 영향력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니엘 혼자인만은 아니겠죠. 그 뒤에 계속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중용합니다. 그 다음 황제들도 유대인들을
고위직에 올립니다. 에스라도 황제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영향과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데 지대한 일들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연이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혼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다니엘은 사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다니엘의 영향력을 또 사용하셨고, 다니엘의 영향력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일은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때 혹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어떤 일들로 아름답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성실하게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실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심이 너무 귀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감사했던 다니엘. 자기 목숨이 위협에 처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다니엘은 당대에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에도 이 귀한 신앙의 본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 안에서 뜨겁게 차오르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충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섬기며, 그 사랑 안에서 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멋진 신앙이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가운데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